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바르고 좋은 마음을 개발시켜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의 힘을 적용시켜가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기르는 데 있어서 불교에서는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타이고 하나는 위파사나입니다. 사마타 수행은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것에 강력하게 집중하는 수행이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이라는 것, 사띠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감각기관에서 안, 이, 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작용들을 매 순간순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문, 감각기관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귀를 통해서 듣고 있고 눈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몸의 감각이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느껴지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 그것을 알아차림 또는 사띠라고 합니다.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작용입니다. 그렇게 들을 때 듣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누구나 다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이 있고, 허리가 꼿꼿한 느낌이 있고, 몸에서 그런 감각들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는 작용은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매 순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또한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날 때,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의 모든 것은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더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듣고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몸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의 특정한 대상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고,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알고 있다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진행 과정이든 육체적인 진행 과정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인가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이비설신의 육문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지만 수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마음의 부분입니다. 알아차림과 지혜가 전혀 다릅니다.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우리 대부분은 육문의 대상을 통해서 번뇌를 일으킵니다. 들리는 소리를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특정한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없애고 싶어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맛에 대해서도 냄새에 대해서도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우리는 안이비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6가지 대상, 색, 성, 향, 미촉, 법에 대해서 번뇌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에 수행을 할 때 수행자는 색, 성, 향, 미촉, 법이라는 똑같은 대상을 통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을 개발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응하는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수행은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을 개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견해가 발라졌을 때 우리의 생각은 저절로 발라집니다.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말과 행동 또한 자연스럽게 발라지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통해서 선업의 마음을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법, 좋은 마음의 대표적인 것은 오력입니다. 사티, 사마디, 바른 노력, 신심, 지혜 이러한 마음들이 수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어떤 상황에서나 조건에서든 알아차리는 것, 그 작용 그 자체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지금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바른 노력이 일어나고 사마디가 생기고 바른 믿음, 바른 신심이 생기고 지혜가 개발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일. 다시 얘기하면 육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작용들을 매 순간순간 아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알아차려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수행의 목적은 지혜를 개발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선법의 마음, 좋은 마음들이 충분히 개발되어졌을 때 이 지혜 또한 일어나고 개발되는 것입니다. 사띠가 아직 충분히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다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알아차리기보다는 놓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쩌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호흡이라든지 소리라든지
하나의 특정한 대상에만 집중을 하는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것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마음의 힘을,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되면서 그 순간에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는 온갖 마음의 다른 작용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하나를 알던, 둘을 알던,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 유지가 되며 계속 이어지면 알아차림이 점점 미세해지고 더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많은 대상들을 수용하게 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대상으로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힘이 점점 개발되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바른 견해가 개발되고 사띠가 이어질 때 점점점 자연스러운 수행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알아차림이 점점 더 예리해지면서 더 많은 미세한 대상들,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대상들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관심의 대상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내 밖에서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의 집중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불교 수행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항상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자의 바른 노력입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림하려고 항상 노력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든 세수를 할 때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든 혼자 있는 시간이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알아차리는 것은 몸의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항상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눈을 뜨고도 똑같이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알아차림은 우리의 삶 속에 수행을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행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계속 해나가야 하며 우리 법과 우리의 삶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라는 것,
항상 이 현재에 깨어 있으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아는 것이 잘 될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대상 쪽이 아니라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자신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바르게 일을 하고 있는지,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른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나는 것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체험을 하고 무엇을 알아차림하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각각의 그 작용들은,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각각의 이치대로,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을 다 대상이라고 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대상이란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 알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듣고 있음을 안다면, 소리 듣는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순간의 대상은 바로 들음 그 자체가 됩니다. 지금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다리에서 지금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구나 라고 알 때 그 순간의 대상은 바로 느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호흡이 바로 지금의 대상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매 순간순간 달라질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새로운 대상이 일어나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것, 지금 알아지는 그 대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지금 소리를 만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를 화나게 하는 무엇인가가 어떤 존재,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을 느낄 때, 뜨거운 것은 그냥 뜨거운 것, 느낌입니다. 차가운 것은 그냥 차가운 것이지 내가 뜨거운 것도 내가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체험되어지는, 알아지는 그 자체입니다.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해 주지 않으면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할 때, 나라고 믿고 또는 나와 관계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을 때, 생각할 때 번뇌는 이미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켜보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는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번뇌가 뒤따라오지는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은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날 뿐입니다. 대상이 원래 우리의 마음에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진정한 원인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아지는 것, 대상으로서 알 때,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할 때 그것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이나 또는 싫어하는 마음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법입니다. 법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이렇게 법이 매 순간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수행의 바른 대상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수행이 잘 되지 않는가? 무엇이 여러분들의 수행을 방해합니까? 소리입니까? 아니면 통증과 같은 강렬한 몸의 느낌입니까? 감각입니까? 생각의 내용입니까? 또는 졸음입니까? 또는 나는 정말 수행을 하고 싶은데 수행하기를 원하는데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생각하기에 수행에 방해가 되는 이런 요소들, 여러 가지 요소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 바깥에서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큰 소리, 시끄러운 소리 또는 신경을 거슬리는 소리 등등 그렇게 소리 들리는 것, 몸의 감각, 느낌, 생각, 졸음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각자의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한쪽의 시각에서 볼 때,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현상들은 수행의 방해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없애고 사라져야 할 요소들이지만 다른 관점, 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바른 견해에서 바라볼 때 이 모든 현상들은 결국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수행이 안 된다. 생각 때문에 알아차림에 집중할 수가 없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알아차릴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들을 운영 중에 자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러한 생각들이 바른 생각입니까? 바르지 않는 생각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든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시끄러운 소리든 조용한 소리든 그것이 그냥 단지 들리는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소리가 잘 들리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던 그것이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것,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특정한 소리들은 우리에게 좋은 소리가 되고 어떤 특정한 소리들은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됩니다. 어떤 소리가 마음에 거슬리기 시작하면 마음은 오히려 그 소리 자체에 더 집중을 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또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마음의 성질입니다. 그때 마음이 그 소리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소리의 내용에만 빠지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지금 들리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놓치는 겁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아무리 소리를 듣고 있어도 더 이상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지 듣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자선을 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그 소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소리를 싫어하는 마음이 한쪽의 극단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좋아하는, 유지하고자 원하는 아주 조용한 그런 환경은 어떻습니까? 조용한 상태를 좋아하는 마음, 그것을 유지하고자, 붙들고자 하는 마음 또한 또 다른 한쪽의 극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할 때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또는 조용한 상태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 이 둘 다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번뇌입니다. 조용함과 시끄러움과가 사실상 윗바사나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진짜 문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화를 내는 그 화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 번뇌를 간과하고 소리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감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생각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색성, 향, 미촉법, 이 6가지 대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대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번뇌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마음들을 분명히 지켜보고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수행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부드럽고 좋은 느낌은 그냥 좋은 것이고 불편하고 아프거나 좋지 않은 느낌은 싫은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인데 그러한 마음의 반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더 싹디를 두고자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가의 수행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쪽보다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항상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어떠한 수행할 때 있어서 수행에 어떠한 방해 요소도 없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완벽한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방해 요소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조건들을 정리하고
피해서 수행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서 그 현상들을 지켜보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수행에 완벽한 그런 이상적인 환경 조건을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것이 그냥 수행입니다. 소리 들리는 것이든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시끄럽든 조용하든 무엇이 보이든지 간에 어떤 내용의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자체가 우리의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체험하는 바로 그 현실인 겁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들, 소리가 들리고 무엇인가가 보이고 어떤 특정한 느낌이 일어날 때 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 또한 실제 하는 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바른 수행이 아니라 견해를 바르게 해 나가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후에 맨 처음에 법을 펼치시기 바로 전에 사실은 법을 펼치지 않으시고 그냥 가시려고 했어요. 법을 펼치는 것 자체를 포기하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깨달으신 이 법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켜보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탐진치 없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깨끗하지 않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수행이고 이런 것들에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쉽진 않은 일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들을 통해서 수행을 시작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꾸준하게 노력할 때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해 나갈 때 수행자는 반드시 그 진전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본성이나 천성이 바뀌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마음의 질이 바뀌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난 몇 년간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마음의 질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것은 이해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수행을 대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의 원인 결과의 그 이치, 법의 이치를 이해해 나갈 때 뭔가 마음에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 이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마음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 지적인 수준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수행에 있어서는 그런 정도의 지혜로서는 우리의 마음의 질을 바꾸거나 우리 스스로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서는 부족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수행을 처음 할 때 뭔가 확실하지 않은, 그리고 뭔가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수행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하고 알아차림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그렇게 지혜가 생기면서 그런 혼란스러움, 의심과 같은 복잡한 마음들이 점점 약해지고 수행하는 마음이 조금씩 단순해집니다. 알아차림을 계속하는 것, 사실 그것이 전부일 수 있는데 그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체험하고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의 이익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법, 파라마타에 대한 지혜는 너무나 분명해서 더 이상 의심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고 전혀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티가 이어지고 미세한 대상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어딘가 결과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매우 번다하고 혼잡한 외부적인 환경에서든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든 알아차림은 계속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럼 외부적인 조건뿐 아니라 마음이 매우 고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요한 상태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것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행자들이 대체로 마음의 상태가 갑자기 들뜨거나 번뇌가 일어났을 때 알아차림해야 한다라는 그런 일종의 경계심 같은 그런 의도가, 알아차림에 대한 의도가 일어나는데, 반대의 경우 마음이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일 때 그런 수행의 경계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들떠있든 아주 고요한 상태이든 어쨌든 마음은 그것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것 또한 마음의 상태이고 여기에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알아차림하고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이러한 여러 마음의 작용들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사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도적인 노력이든 아니면 마음의 자연스러운 노력이든 분명히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고요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고 있을 때 그때 바른 노력이 없으면 지혜의 힘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용들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체험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마음이 너무 빠져버리면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아는 알아차림 또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사띠의 가속도가 있을 때 그렇게 시도해보고 그것이 가능하면, 되어지면 그렇게 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고 있다면 마음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알아차림의 대상이 알아차림일 때 그때 수행의 이익을 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선할 때뿐만 아니라 자선이나 행선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태의 힘이 좋을 때 그때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 모든 마음의 작용들을, 미세한 작용들을 최대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수행의 상태가 달라졌을 때, 마음의 질이 변했을 때 수행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긴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행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편안하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힘을 주지 마세요가 아니라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긴장하면 긴장하는 줄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지금의 상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그렇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지금 현재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해를 많이 사용합니다.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자꾸 일깨워주게 합니다.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라고 합니다.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마음이 이미 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일깨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이제 마음이 이미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지혜의 힘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는 이미 지혜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행의 그 지혜의 힘이 정말 좋을 때에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습관 때문에 또 물어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수행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의 가속도가 생기기까지는 내가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림을 알고 동시에 그 알아차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주의 깊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수행이 충분히 자연스러워져서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리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나의 어떤 노력이 전혀 필요치 않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을 때, 그것의 어떤 흐름이 어느 정도 느껴질 때 내가 하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은 크게 필요치 않은 시점입니다. 알아차림이 이미 알아서 일을 하고 있고 오력의 요소들이 각자의 일을 알아서 하는 중입니다. 이럴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따로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 수행을 할 때 싹디가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지금 대상이 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릴 때마다 이건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많이 일깨워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깨움들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차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되면 지혜 힘이 충분히 좋아지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멈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알아서 스스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달라지면 그렇게 수행을 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고 항상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똑같이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를 해보십시오. 지금 이런 정도의 노력이 바른지, 적절한지, 적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던 수행을 하지 않던 알문 우리에게 항상 일어납니다.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항상 일어납니다. 특히 수행에서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알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화를 지켜보고 탐심을 알아차릴 때, 그런 번뇌들을 알아차림 할 때 견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미 고통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알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르게 수행을 할 때, 견해가 바를 때 알면 항상 좋은 것이 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알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알아차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의 가치, 수행의 이익을 알기 때문에 그 암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는 순간순간, 그 알의 순간순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항상 바르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